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됐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도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서 부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사님 부르더래요. 자기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왔는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자기는 얼굴이 낯설고 남의 교회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반갑게 인사를 해서 내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나도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되나 했더니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예 무슨 일이세요? 대답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부른 게 아니고 거기에 부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목사님 하면 자기를 부르는 고유명사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 목사님이 고유명사인 줄 알았더니 일반 명사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아직 주제 파악이 좀 덜 됐구나. 옛날 저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유행하던 말이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분수도 잘 몰랐구나. 지금까지 평생을 남들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 하는 호칭에서 내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구나. 이걸 아주 깊이 절감하고 돌아왔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분수를 모르는 착각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불러주면 그 부르는 게 그 호칭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싫어, 나는 이리로 갈 거야. 자기의 뚜렷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보고 주관이 아주 확실해. 어린 아이인데도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아이고 어린 시절부터 아주 주관이 뚜렷하다. 어떤 아이들은 걸음마 하면서부터 신발 내가 신는다고 꼭 바꿔서 신으면서도 내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주관이란 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어려운 말인지 얘기하면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철학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주관이 뚜렷하면 그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이 철학의 분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기원을 따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저절로 됐느냐 누군가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순수한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만일 창조라면, 만일 우연히 발생한 진화라면 이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예배하고 또는 기독교를 수용하고 거절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공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더 노력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진선미. 대개 여학교 교실에는 착하고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다워라, 진선미, 이렇게 표어를 거르는 학급들이 많아요. 이것을 요즘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철학을 세계관과 가치관 두 개를 쉽게 접근한다면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120년이었는데 40년 단위로 그의 인생이 구별이 됩니다. 태어나서 버림받고 입양되고 왕궁에서 자라서 40년 동안 왕자였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왕자의 아들의 생활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왕궁을 떠나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사로운 종교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을 영위했어요. 80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마지막 40년을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그 위대한 여정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지도자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발할 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을까? 기준이 없다면 항상 시류에 끌려 살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올 때도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하루만은 좀 편안하게.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마음, 때로는 삶의 현실에 힘든 일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샘솟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신자야. 이 기준이 분명하면 이불을 박차고 현관문을 박차고 자동차 문을 열고 전철문을 열고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날 아침 일어나 봐야 돼요. 그날 아침 컨디션이 좋으면 가고 그날 아침 피곤하면 그냥 자고. 우리에게 작건 크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사람들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특혜 중에 특혜, 가장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금은 보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특권층에서 살았는데 40세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집트의 왕의 가족이지만 이건 내가 아니야. 나에게 다가온 삶의 일부분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끊어 읽지 않으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 그 발달한 문화, 그 호화찬란한 부귀영화, 그 다 버리고 왔다, 그거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가 거절한 것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왕자님, 차기 임금님, 이 땅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당신 이렇게 부를 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A학점, 100점, 무슨 대학교, 무슨 기업, 얼마, 연봉, 월급, 보너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평수, 차량의 배기량, 내 이름 뒤에 붙는 무슨 위원장, 무슨 부장, 무슨 이사장, 무슨 당회장, 이런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런 이름이 내 이름인 줄, 그것이 나인 줄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에 묻혀서 우리가 잘못하면 평생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후배들 만나면 늘 그래요. 담임 목사 은퇴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라. 은퇴하는 순간 담임 목사도, 무슨 부장도, 무슨 위원장도, 무슨 이사장도, 무슨 총회장도, 이런 거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진짜 나인 줄 알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거짓 자아에 속아 살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모세가 그 애굽의 호화로운 삶을 등지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염증이 난 게 아니에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모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편하고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거죠.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해외여행 가면 재미있지요? 좋지요? 비행기 타면 가슴이 설레지요?
이 나라는 참 살기 좋구나. 그런데 어디서 아리랑 노래가 들려오면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 나는 프랑스에 있어도 프랑스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난 미국을 걷는데, 라스베가스를 걷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는데, 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았으면, 아, 카나다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가 울려오는 순간 가슴이 펑해지는데,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아,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여러분 나이를 실감하세요? 거울 보면서? 아, 나는 어째 아직도 30살 같아? 나는 아직도 40살 같아? 나는 어째 이렇게 나이를 안 먹지? 근데 우연히 사진 한 장 딱 찍고 사진을 받아보면, 야, 나이를 먹었구나. 제가 코로나 때 꼼짝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서 해외를 가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여권을 보니까 1년 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새로 발급을 첫날 해야 돼서 여권을 발급하려고 급하게 사진을 찾아가지고 구청 여권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내 사진이니까 찾아서 갔는데 그 직원이 사진하고 제 얼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요즘 찍은 거 아니죠? 조금 되긴 했는데 다시 찍어오세요. 얼굴을 딱 보더니,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얼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를 처음 보는 직원이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딱 알아보더라고요.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얼굴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요셉은 머나먼 애굽에 팔려갔어도 아무리 가정살림을 다 맡는 총무가 되었어도 감옥에서 그 감옥을 다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관리직을 맡았어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를 얻었어도 사람들이 간수장님, 우리 감옥의 방장님, 우리 집의 집사장, 총리님 하고 불러도 그 부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호칭에 홀리거나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니까 남자들이 흔히 속는 게 있어요. 남자니까, 내가 남자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사내 자식이 울어? 사내 자식이 그 어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그 복에 들어가지 마. 복에 들어가면 못 떨어져.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방하고 거리가 멀고 눈물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거 성경적일까요? 신앙적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건 유교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행가 가수가 노래했듯이 남자라는 이유로 말 못하고 지내온 세월, 언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울어볼 날이 있을까? 남자들이 이래서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슬프면 울어. 그래, 넘어져서 아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차별되고 해서 억울하니? 그럼 울어. 더 크게 울어. 좀 울게 놔뒀으면 참지 말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가르쳤으면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밥 해주고 설거지까지 하는 동안 그 고통스러운 동안 도와주지 않고 남자는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들고 그냥 뉴스만 보고 드라마만 볼 이유가 없죠. 아내가 밥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남자가 들어가 설거지하고 여자가 드라마 보면 그 가정에 불행이 올까요? 여자가 설거지할 때 여보 고마워 옆에 가서 마른 행주 들고 닦아주면 그 가정에 불행이 올까요? 뭐가 떨어질까요? 근데 유교 윤리가 남자의 정체성인 줄 알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교육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다. 그런데 교인들은 참 좋잖아요. 아직도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디가 울 때가 있습니까? 남자가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감정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누구도 흉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 소개한 모세는 진짜 울보였어요. 40년 광야 길을 갈 때 어제는 광야에서 샘물이 솟고 반석에서 샘이 솟으니까 좋다고 막 박수 쳐주더니 오늘 목마르고 오늘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돌멩이 들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보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고. 그때 모세가 남자답게 설득하거나 남자답게 처단하거나 남자답게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래, 불평이 있구나.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어제 오늘이 달라질까. 그래,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물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 일을 하셨어요. 우리 남전 대원들이 잘 울고 교회에서 무릎 착 꿇고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그러나 교회 와서 무릎을 잘 꿇고 교회에서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웃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빳빳하게 무릎도 안 꿇고 고개도 안 숙이고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을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호칭을 붙이든 그거에 자신이 속거나 매몰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공주의 아드님, 왕자님, 차기 임금님 이렇게 부를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뭐냐?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크레딧 카드의 액수를 높이거나 자동차 배기량을 높이거나 지평수 화장실 개수를 많게 하거나 이게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렇다고 자학 증상이 있어서 편한 자리 놔두고 자꾸 고생하는 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해서 일부러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고난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내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좋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내 형제, 내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자리도 왕자의 호칭도 거절하고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곳으로, 그 상황으로 간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장식이 잘 돼 있고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은 것들이 꽉 들어차 있고 평수가 넓은 집이라도 거기에 내 남편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불편하고 좁은 집에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살림살이라도 당신이 있으면, 아빠 엄마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거기가 가장 좋은 데예요. 여러분, 지옥은 편하고 천국은 불편하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아주 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길도 좁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피가 튀고 사람을 살해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매일 목숨이 오가는, 거기가 지옥인데 누가 가겠어요? 근데 조폭은 거기가 편하거든. 그 조직 생활에서 매일 두드려 맞고 매일 남 눈에 피눈물 내고 남의 거 속여서 뺏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 편안하게 데려다 놓으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노숙자 생활이 3일만 되면 익숙해진대요. 오래돼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고 3일만 지나면 익숙해진대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다시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보내려면 지난한 시간이 지나야지 된대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혹독하게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람은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 저녁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부부싸움을 꼭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 매맞으면서 크고, 어릴 때 부모가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편하고 싶은데 화목하고 싶은데 저녁이 되면 괜히 이유 없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판 싸우고 등 돌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모세는 왕궁이 아니고 좋은 침대가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고난의 현장이 천국이었고 가장 기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왕궁을 등지고 간 거죠.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즐겁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러 가면 이제 은퇴를 해서 사역하러 해외에 나갈 길이 뭐 별로 흔하지 않은데 언제나 제 안에는 이제 재난의 현장, 전쟁, 지진 이런 데 찾아가고, 저는 사회주의 국가, 뭐 무슬림 국가, 안전이 위협을 받는 곳 찾아가고, 가면은
선교사님들 모아서 수련회하고 현지 학교 강의하고 현지 교역자들 또 부흥회하고 상담도 하고 선교사님들하고도 교제하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여자 선교사님들이 상담받을 때가 없었는데 제가 꼭 부부 동반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제 아내는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상담하느라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그분들 대접하는 거 준비하고 그러면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오신 김에 한 일주일 여행도 좀 하고 쉬었다 가시죠. 근데 교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그냥 와야지 돼요. 목사님 여기 유럽에 한국에서 크루즈 여행 오려면 5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50만 원만 주면 다 북유럽 크루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배 타고 쫙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나 나중에 500만 원 들여서 올게. 그리고는 끝나면 그날 밤 비행기 아니면 그 이튿날 비행기로 와야지 돼요. 왜 교회에다 얘기하고 한 일주일 쉬다 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사역은 거기 사람을 내가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니까 경치 보러 간 게 아니고 또 교회로 돌아오면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 때로는 며칠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장충단교회 그래도 우리 성결교회 그래도 대한민국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역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기호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자학 증상이 심했나? 너무 파괴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놓고 왜 그 길을 걸었는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다. 이 세상에서 왕궁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이 상이라는 말에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갚아준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이 응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스러워도 지금 즐거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수입 들어오는 대로 쓰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적금을 들잖아요. 저축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한 끼를 먹어야 되고 지금 한 잔을 마셔야지 되고 지금 마음껏 즐겨야 되는데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는 지점장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행 창구 직원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만큼 맡기지만 나중에 이만큼 돌아온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도 지금 먹고 싶어도 지금 가고 싶어도 이거 다 절제하고 은행에 맡기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오해가 쌓이면 너 이따 저 화장실 뒤로 좀 와. 부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살다 보면 험한 소리도 하고 험한 행동도 하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을 때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에? 하늘에가 아니고 내 곁에.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삼자대면 하자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버선목이라야 속을 뒤집어 보이지. 가슴을 칠 필요 없어요. 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또 적금 드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복리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남전도회원들과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돌리지도 마시고 나는 하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로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편리성,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황금의 유혹을 단호하게 떨치고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나만 보면 일시켜?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적금 통장을 여러 개 주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갚아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꼿꼿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